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만났던 네 번째 위기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다. 나는 너의 상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이다. 그것도 지극히 큰 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힘이시며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저의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됩니까? 아내 사라도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도 아이를 못 낳는데 앞으로 더 낳을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왜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은혜를 주시면서 고난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봐라. 셀 수 있겠냐? 셀 수 없을진데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또 지금 당장 주시겠다고는 말씀은 안 하시고 또 약속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현찰은 안 주시고 또 약속은만 주시니 이걸 여러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잘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다는 이 말이죠. 기뻐하시면서 옳다, 잘했다, 그래야지. 믿음은 그래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한다.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를 만났을 때 그래야 한다. 위기가 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믿음이다, 믿음.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되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잠깐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낙심을 하면 사단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 자식이 낙심하고 좌절을 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엄마, 아빠,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이겨낼 겁니다. 제가 일어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식이 부모 마음에는 그렇게 대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식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늘 일어서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도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다. 자손뿐만이 아니다. 이 땅도 반드시 줄 거다.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셔서 제가 알겠는데 이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표징으로 알게 해주시겠습니까? 묻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걸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언약 체결 시기라고 하는데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는 둘로 쪼개 놓고는 그 나누고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를 두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계약 방식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언약식을 하시냐?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다가도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시고자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그림처럼 마음에 꼭 간직하도록 해주시고 또 고대 사회의 계약의 관습으로 이걸 분명하게 틀림없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왜 3년 된 소, 그것도 암소고 또 염소도 암염소, 양은 순양. 왜 숫소와 순염소는 안 되냐? 숫소하고 순염소는 계약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들이받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죠. 들이받아 뿐인 겁니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들이받는 특징이 없는 암소와 암염소로 계약을 합니다. 양은 순양이죠. 양은 암놈이나 순놈이나 가리지 않고 순종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왜 새는 비둘기냐?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죠. 순결, 순종을 상징합니다. 그 언약에 적합한 짐승들입니다. 그걸 둘로 쪼개서 나눕니다. 비둘기는 워낙 작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짐승을 둘로 쪼개냐? 왜 나누냐? 짐승을 쪼개어서 둘로 나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요즘 같으면 계약할 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계약할 때 두 당사자가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고 또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 고대 사회는 약속을 했다가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증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때에 죽음과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짐승을 쪼개어 둘로 나누고 그 사이를 두 계약 당사자가 통과를 하죠. 그리고는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맹세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보증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을 당할 거고 저주를 당할 거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다.
그래서 이 언약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는 거죠. 이 언약식은 대단히 중요한데 장차 참 언약이 옵니다. 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참 언약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아 우리와 계약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죠. 3년 된 걸 쓰잖아요. 3년 된 걸. 3년 된 짐승을 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3년 동안 하나님께 들이받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순종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삼아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줄 거다. 이게 틀림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겁니다. 솔개가 와서 사체 위에 내립니다. 쪼개어진 짐승의 고기를 이 솔개가 훔쳐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걸 쫓아내잖아요. 솔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이 약속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쫓아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아브라함이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흠이 생기지 않도록 쫓아보내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림이 없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귀하게 그 약속을 여겨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삶의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믿음으로 반드시 일어서라. 우리 주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해가 저물었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건 계약서의 내용,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한다. 틀림이 없다. 그런데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약속의 땅을 주는 건 틀림이 없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다.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이방 족속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이방 족속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거다. 아브라함 너는 장수하다가 편히 죽을 거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워했던 것은 그의 자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두려움이 온 거죠.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400년의 고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실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겪는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된다 할 때 그 두려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그 이전부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10가지 심판을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고난을 거친 겁니다.
400년의 고난을. 일제 36년만 해도 엄청난데 400년의 고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온 세상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4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와 역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와 역사의 절망의 세월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구원하여 모든 인류에게 구원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살면서 더 이상 고난 속에서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에 이제 나의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인생의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답도 없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희망이 있다. 세상에는 절망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봐라, 400년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 족속을 봐라. 그들이 겪은 고난과 좌절과 절망을 봐라. 어디에도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절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너희도 그렇게 살릴 거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출발할 때에, 믿음의 길을 약속 붙들고 믿음의 길을 출발하는데 엄청난 기근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때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방 땅으로 객이되듯이 나그네처럼 이집트로 가서는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이집트의 파라오의 통치하에서 종처럼 매여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큰 재물을 얻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재물은 전리품을 말합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다는 이 말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말이죠. 파라오와 이집트의 제국의 왕과 싸워 이겼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결정짓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일 줄 몰랐던 거죠. 아브라함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는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사는지.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깨달은 거죠. 자신의 후손에게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이런 고난을 겪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이효령 선생에 대한 그 신문에 나온 그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얼마나 각박한 시대인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온갖 인간의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생명의 고귀함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이 선생님의 이 글이 인간의 생명과 죽음, 인생과 삶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귀한 글이었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는
선생님이신데 마지막 인터뷰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딸이죠. 이민아 목사.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딸이 똑똑해가지고 미국에서 살았죠. 3년 만에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혼도 하고 굉장히 큰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녀도 온전치 못하고 그 외롭게 그 애를 키울 때에 참 많이 절망했었죠. 너무도 힘들어서 그 딸이 아버지 하고 목이 쉬도록 울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주지를 못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주지를 못해서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아비로서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싶었어요.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만 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기자가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군요. 고난 속에서 신의 은총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딸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딸은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더군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에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는 몸부림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과 싸운다고 인생의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과 생명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데 시간을 썼다는. 제가 이 글을 읽고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군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뜻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으나 그 점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죠. 삶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에 저항하지 마시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거기에 저항한다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한다고 내 인생 몸부림치면서 고통 속에서 허비하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 사인만 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게 사인이죠.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아브라함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할 거다. 너의 약함 때문에 너가 넘어져도,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실패해도 이건 파기되지 않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 넘어져도 실패해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할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저 믿음 가지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했는지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과 함께 감옥까지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갈 거라고. 근데 보기 좋게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 실패를 통해 주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 약속과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깨어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시몬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리고는 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은 포기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여 연약해도,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약속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앞으로 장래에 겪을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 거시면서 약속하신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 내가 그 약속에 나와 언약했다면 결단코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 그걸 반드시 붙들고 그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